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마음에 품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마음에 품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더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만이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방의 첫 교회의 상징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나간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방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안디옥 지방의 교회가 태동됐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거기서 사울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세우게 했어요. 성령이 이루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 그런 음성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한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적극 보호를 했습니다. 그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을 은거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동안 거기에 있을 때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동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사실 사울에게는 그 기간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든 시기였어요. 그는 고향의 다소에 은거했고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울은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확신하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사울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깨워서 알게 해서 사울에게 찾아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물론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일은 대개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울은 좋은 사람, 좋은 바나바를 만나서 그의 앞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 좋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처음 교회 출석해서 만난 분이 박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흥사인데 그 교회 제가 처음 나갔는데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평신도 때 김포공항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순복음교회 박 집사님이란 분이 저를 찾아와서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인을 다니시는데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조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제가 조 목사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영훈 당회장님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일로 애를 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애가 닳고 이렇게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보고 애를 타고 얼마나 나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실까,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바나바와 시므온과 누기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라고 사역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 바나바의 주도로 세워졌어요. 더 이상 바나바의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울에게 찾아가서 동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 우뚝 선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운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루기온과 마나에는 사울보다 안디옥 교회에 동참한 것이 늦게 동참을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름이 맨 끝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제일 끝에 및 사울이라. 뭐뭐와 사울이라니까 및 기타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꼴찌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울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공적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남을 탓하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인간적인 것들은 다 걷어내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불평불만했더라면, 남과 비교를 했더라면 사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앞에 단어가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상 빠져 있어요. 그 단어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헬라어로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전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안디옥 교회 전 성도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모든 성도가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전성도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전성도가 다 참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육적인 것을 이겨내고 인간적인 욕구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자신의 육적인 모든 욕구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육성을 죽이고 내 욕구를 끊어내고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성도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졌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될 때 그들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금식 기도하면 빨리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77년도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능력 받아라. 성령 받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신다. 설교가 그냥 귀에 못이 되도록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금식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다이나마트 능력을 받는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강림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혀가 또르르 말리더니 따따따따따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때 내가 성령 받았다는 체험을 했어요.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확신이 더 오고 그리고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냥 성령 받으면 아는 거예요. 그럼 받지 못하면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더 예배에 사모하게 되고 집회에 나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요. 특히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더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누르고 결박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멍에는 다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간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 모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성도가 금식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따로 세우라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다 공동체와 구별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요, 그리고 개척자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나가라는 것.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중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를 비워야 돼요. 가정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직장에서도 나를 내려놔야 돼요. 사업장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움켜쥐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제로 상태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자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육신의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제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안수하고, 그럴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죽었던 그 사람, 그 육신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너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다. 사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랬던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은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기억했어요. 사울의 강력한 성령 체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강력한 체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순종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공동체를 주도해서 부흥케 하고 성장케 했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라 하고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라고 할 때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 순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셨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그냥 오픈하세요. 주님께 제로 상태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길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선교사는 선교 초창기에 성령에 이끌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살라미아 갔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잘 되었는데, 안디옥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케 했는데 왜 여기서는 열매가 없는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살라미에서 온 섬을 거쳐서 구브로 섬을 완전히 횡단해 가지고 바보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바보라는 게 아니라 바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 이르렀어요. 살라미에서부터 그 바보 지방까지는 180km의 거리입니다. 여기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 거기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고
구브로 총독의 관저가 있는 지방입니다. 당시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하는 바르와 예수를 말하는 여호수아로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가 됐어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 총독은 바예수를 자문관으로 여기고 자기 옆에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바예수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도하려면 방해를 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의 권세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옆에 있는 보좌하는 바예수 자문관의 유세도 대단했어요. 이 자문관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사울이 나서서 총독이 보는 앞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는 바예수를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코 하는지라. 사실 로마 총독의 권세 앞에 누가 원수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악한 마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의 앞길을 방해하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술사 바예수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원수 악한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원수 악한 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가면 복음을 복음으로 갖고 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믿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선포하니까 여기에 그랬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거기 망신이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근데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울이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분을 내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대항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마음의 준비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언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짓밟고 어렵게 하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기억하면 감정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쓴뿌리를 기억하면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요, 자기 자신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잡으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우리를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그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목을 쳤을 때 감옥에 그 목이 3번이나 튀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한 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그 자리에 샘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영성,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에 복음이 새겨지니까, 신앙의 본질이 새겨지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달려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머리되고 꼴이 되지 않고 이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질을 붙잡으면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